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31편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히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것에서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쌌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를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리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피하라, 하나님께 피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이번 새로 나온 영화죠. 테넷이 지난 8월 26일에 한국에서 개봉이 됐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지난 추석 기간, 연휴 기간 동안에 보게 되었는데요. 이 영화에서 등장하는 인물 중에 닐이란 사람의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바뀌지 않고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뜻이죠. 만약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시간 여행을 한다고 했을 때 나의 할아버지가 결혼하기 전에 죽으신다면, 상황이 바뀐다면 나는 태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순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아버지 패러독스라고 말을 하는데요. 원인과 결과를 따졌을 때 인과율의 법칙에 의해서 절대 불변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만약이라는 표현이 있지요. 가정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했었더라면 이라는 표현을 할 때가 있죠. 또 미래에도 우리가 만약이라는 말을 씁니다. 만약 내가 이렇게 한다라면 어떤 일이 내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런데요, 상황은요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엎어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없듯이 과거에 벌어진 일을 우리는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요. 시편을 계속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다윗은 참 많은 그의 인생에서 많은 도전들이 있었고 많은 환난과 위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런 환난과 고통 속에서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이런 후회를 해보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원망도 참 많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지은 시의 이 시편들을 살펴보면 다윗이 후회했다거나 원망했다라는 이 표현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는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다윗이 집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내게 일어나야 할 일이었다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난 것으로 이 문제를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도리어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맡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 되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다라는 사실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 정답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피해야 지금 이 문제를요,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피하는 그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31편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께 피하는 삶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은요, 내 영혼, 다시 말해 내 생명을 하나님께 부탁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이 표현을 보면 예수님의 고백이 연상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아버지여, 내 영을 주님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있는 것이지요. 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죽는 그 순간에 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역시도 주께 나의 생명을 부탁합니다라고, 내 영을 맡깁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든 예수님이든 오늘 본문의 다윗이든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는 것은요,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맡긴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전폭적인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맡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상황에서 건지실, 하나님께서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나를 건지실 것을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요, 부탁합니다라고 표현했던 부탁한다라는 이 맡긴다라는 의미는요, 지금 이 순간만 맡긴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맡겨왔고 지금도 맡기고 앞으로도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전 삶의 영역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 쫓겨서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하고 있었습니다. 그 도망하는 이 다윗을 향해서 조롱하고 비난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 모습에 군사 중에 한 명인 이 아비새가 그를요, 다윗을 대신해서 그를 죽이러 가기 원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냥 두어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받아야 될 조롱이고 비난이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그의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요,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가 바로 위기와 환난의 순간에 하나님께 피하는 자인 것이죠.
피한다라는 것은 맡기는 것입니다. 주도권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방향의 키를 하나님께서 쥐고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는 맡겨내어 드리는 것이지요. 한 삶의 영역문이 아니라 전 삶의 영역, 우리의 가정도 일터도 내가 생활하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16장 3절에 고백하지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내가 그것을 하려 그러면 여러분 쓰러지고 넘어지고 우리 회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편 31편을 통해서 다윗은요, 하나님께 피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삶이지요.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14절 상반절에 그러하여도 그리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교회를 다녔지만 신앙생활을 했지만 지금은 신앙생활에서 멀어진 자들이 있지요. 우리는 흔히 이들을 향해서 가나안 성도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교회를 떠났는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교회와 집이 멀어졌기 때문에 관계가 어려움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요. 신앙생활을 멈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궁극적으로는요. 직접적으로 자신이 경험했던 간접적으로 주변 사람이 경험했던 이해하지 못한 이유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냐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왜 그렇게 행하셨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징계를 주셨습니까? 원인과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신앙에서 멀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다윗의 말씀, 다윗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하여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앞선 말씀에 보면 11절에 보니까요. 다윗의 대적들에 의해 지금 다윗은 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지인들은요. 다윗을 떠나버렸습니다. 12절에 보십시오. 심지어 사람들에게서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무리들이 거짓으로 다윗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자신의 상태를 깨진 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순간에도 오늘 본문 14절에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소망에 끊긴 상태지만 그러할지라도 그리하여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두겠습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음으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음으로 위기가 닥친 것이죠.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내 뜻대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행하셨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와 또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 내 생각대로 행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하나님께 소망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삶인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3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피하는 삶이 무엇이냐? 바로 쌓아두신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쌓아두신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삶이지요. 19절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19절에 다윗은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가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내게 쌓아두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피했던 것입니다. 먼저 쌓아두신 은혜라는 것은요, 이미 예비해 놓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미 번제할 제물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요나 선지자를요, 지중해 바다에 빠뜨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큰 바다 속에 요나를 건지기 위한 물고기를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고난으로 우리를 고난에 함몰하게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가 있어요. 미리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간헐적으로 아주 조금씩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십시오. 크신 은혜라고 말합니다. 풍성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망이 풍성하신 분이세요. 이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때 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 은혜와 영광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요, 자라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더 깊이 누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더 피하라라는 것입니다. 매일 피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쌓아두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기 원하신다라면 매일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요, 사면으로 고립된 상태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다윗을 도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나를 건지시도록 하나님 앞에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처럼 어려움이 내게 왔다라면 우리는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피하는 삶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지금만 맡기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도 맡겼고 지금도 맡기고 앞으로도 맡기겠다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전 삶의 영역을 매일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께서요, 크신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나를 너무나 잘 아세요. 나를 잘 아신 하나님은요,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실지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망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오늘도 소망을 걸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쌓아두신 은혜를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피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을 내가 주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것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비록 내 상황이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러하여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했던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내가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기에 소망의 삶으로 나를 이끄신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피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피함으로 인하여서 베푸시는 준비되신 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은 다윗은 바라보고 오늘도 따라갔습니다. 매일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가 크다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피하는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이 믿음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